오늘 부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진리를 믿음이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견고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부활 신앙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그 마리아가 전하는 부활 소식을 사람들은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의 소식이 다시 우리에게 전해지고 오늘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이 찬란한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은 이 복된 소식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와서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주의 깊게 들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에게 먼저 보이신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부활의 몸을 부활하신 몸으로 만나주지 않았습니까? 낙심한 마음으로 시골로 향하여 내려가는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따뜻하게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이 낙심한 마음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만나 치유함 받고 다시 힘을 얻은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다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제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복된 소식을, 이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부활의 찬란한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 사람, 두 사람, 그래도 믿지 아니하자. 예수님께서는 11명의 제자가 식사하는 그 자리에 보이셨습니다.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믿지 못한 거야. 마음이 완악한 것에 대하여 두 가지 이유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부활한 나를, 다시 산 나를 보았던 사람들의 말도 믿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오라, 오라, 사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들아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주님의 말씀처럼 물과 젖과 포도주를 값없이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아가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무가치함과 무한한 가치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가치한 우리를 위하여 무한한 가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이 세상에 남긴 7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상치론이라고 하지요.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네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7마디를 남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사라고 하는 것이지요. 돈 없는 자도 목마른 자도 모든 사람들이 와서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6번째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경제적인 용어로 지불을 완료했다, 지불이 완료됐다, 다 갚았다, 지불해야 할 몫이 남아있지 않다. 우리는 어떻게 값없이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믿음 없음과 그들의 완악한 것을 책망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여 오라, 오라, 값없이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젖을 사라.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복음이라고 해서 무가치한 자의 입에서 전해지는 복음이라고 해서 이 복음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은 구원이라고 하여서 이 구원의 가치가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그것을 사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의 길에서 멀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나오고 계십니까? 나와 들으라, 오라. 듣는 것도 주의 깊게 들어라. 그러므로 복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아버리면서 애써 구원을 외면하고 배반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고 저항하고 거부하는 자에게 그 구원의 몫은, 이 구원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존재들에게 이 무한한 가치가 스며들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은
넘쳐나도 강같이 흘러도 모든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내리는 비처럼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구원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야 합니다.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듣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믿음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믿음이 삶의 자리에서 행위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육의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부활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마치 그것을 획득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거저 받는 것인데 우리의 공로 없이, 우리의 노력 없이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는 것인데, 거저 받는 것이라고 하여서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와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와서 듣고 들으면,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말씀한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목마름이 주님께로 나오면 해갈의 기쁨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여인을 향하여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성찬송례전을 합니다. 이 찬란한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피와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예수님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흘린 보혈의 피를 생각하는 그 시간에 깊이 참여하는 순간입니다. 말씀은 짧고 우리의 생각과 사유와 회개하는 심정은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와 그 말씀을 듣고 목마른 자들이 물을 마시는 것처럼 나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나, 믿지 아니하고 구원의 자리에서 멀어져가고 배척하고 외면한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부활하신 주님의 일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사는 길이 무엇일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찬란한 아침에 우리를 다시 만나주는 이 의미는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부활절 되시기를